오늘 마가복음 21번째 캄캄해지면 보이고 막막해지면 들린다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안울한 자를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입장에서는 성경을 쓰신, 성경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우리가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그냥 이 텍스트를 아는 것, 그때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무슨 의도에 썼다, 이런 거는 그 안에서 아직까지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일러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어떤 사건이 탁 읽혀졌을 때 이게 내 얘기구나 하면은 그 사람한테 비밀인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귀가 먹었다, 입술이 어눌하다, 이거는 그냥 그 비밀이 아닌 경지로 보면은, 팩트 안에서만 보면은 참 예수님 용하시다,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저런 사람이 낫구나, 거기까지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 진리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이런 것은 특별히 그 보인 사람에게 은총이 있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슨 스킬이 좋아서든 무슨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 통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somehow 소통하게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제가 여기서 대학 다닐 때 장난감, 액세서리 장난감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이름이 끼라라고, 남미 자매예요.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영어 거의 잘 못하시고, 그냥, 물론 지금도 영어 많이 쓰세요. 반찬 투정하면, 야, 반찬 매니매니인데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렇게 영어를 쓰시긴 하시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둘이서 1시간씩 통화해요. 1시간씩. 그래서 둘이서 1시간씩 무슨 얘기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걔 요즘에 심경이 복잡하댄다.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어쩌고 속상하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전화로. 그래서 어떻게 통하는구나. 이 언어가 통해서 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뭔가가 소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말을 잘하면 소통이 안 되죠. 싸우죠, 주로. 또 왜 말꼬리 잡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말을 했냐는. 너무 말 잘하는 사람 둘이 있으면 싸우지, 소통합니까? 근데 참 영어 잘 못하는 둘이 앉혀놓더니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심경이 복잡한 걸 알아내고. 그래서 그때 이 통한다는 게, 그죠? 언어에 있지 않구나.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뭐 이거 뭐 원어를 쪼개고 뭐 문법을 알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omehow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비밀이 되는, 비밀의 언어가 됐는데 그 비밀의 뜻을 알아챈 뭔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열리기까지 과정은 내가 알 수 없어요. 다 경우가 다르니까. 근데 somehow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에게 이게 그 사람의 얘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특히 계시록 같은 거 어떤 한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21세기를 살아왔다면 그 당대 모든 사람에게 비밀의 언어인 거예요. 비밀의 언어가 안 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뭐 어떻게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뭐 한 시대의 얘기로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시기의 얘기가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밀의 언어예요. 이게 나의 얘기구나 하면은 그 일일이 그 자기 인생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또 소통하게 만드는 그 비밀의 언어다. 지금 우리는 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머거리고 벙어리다는 거죠. 그 귀가 뚫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팩트에서만 얘기해요. 벙어리가 귀가 들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대단한 얘기죠. 그럼 이 대단한 얘기는 뭐 동화책에도 많이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면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거기는 따로 필요 참깨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열려라 참깨 하면 여기도 에바다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참깨. 거기도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보는 일, 내가 계획한 일, 내가 해석한 일, 내가 받아들인 일, 이 일에 너무 몰두하고 골몰한 나머지, 그죠? 거기에 신경을 다 쏟는 바람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마련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잘 들려서 오히려 이 진리가 안 보일 수가 있고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그 특별히 은총을 주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아예 그가 건강하게 바라보아하는 나머지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멀게 하고 정작 들어야 될 것을 자기 귀가 너무 발달하고 자기 생각이 자꾸만 들려지는 자에게 오히려 들림을 그저 중단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등장시켜서 오히려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계시고 그냥 그 있다라는 거, 존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조차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눈에 보여야 있는 것이고 제자들의 귀에 들려야 들리는 것인데 오히려 그분의 진정한 실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보이지 않아도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아니 정반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사도행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서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정반대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지금 부활한 이후잖아요. 구름이 등장하는 바람에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럼 안 계신 겁니까? 계시죠. 안 보여도 계시죠. 이 구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장치입니다. 의의 도구. 할렐루야. 이 구름, 때로는 이 구름 때문에 한 치 앞도, 그죠? 볼 수가 없는, 내가 발을 오른쪽으로 디뎌야 되는지 왼쪽으로 디뎌야 되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때로는 구름도 너무 시커매서 먹구름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름은 내가 너무 건강해서 진리의 세계를 못 보는 나의 건강한 눈을 가리게 하고,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이 너무 많은 생각을 중단케 하고, 내가 너무 결정이 빨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나의 계획과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먹구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게 되는 지점에 가서야 정작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구름에 가려 안 보이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계신 거예요. 들어서 보고 믿어져서 보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 이곳에서 영원하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바로 캄캄한 지점에 가게 되면은,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막아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주시겠다는 거죠. 열려주시는 거죠. 그죠? 캄캄할 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4절 36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치면 오직 예수만 보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게 보여요. 율법과 선지자가 늘 항상 믹스업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늘 함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리는, 그죠? 구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구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구름으로 등장하죠. 구름 속에서 보이시진 않지만 구름에서 뭐만 들리잖아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다 같은 종류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등장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제일 처음에 있었어요. 다 같이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거 부활 이후잖아요. 이제는 그분의 존재하심이
보이지 아니함 속에 계신 거예요. 그죠? 이 엠마오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죄를. 며칠 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랑 옆에서 걷는 분이 그분인지 몰랐죠. 근데 눈이 열어졌어요. 그죠? 떡을 먹었다. 이거는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받아 그가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마음이 뜨거워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니까 안 보여. 이제 뭐 존재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는 나타남이었지만 이제는 존재하심이죠. 우린 더 이상 나타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존재함으로 오셔야 되죠. 이제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들림으로 오고 존재하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타남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내 안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들림으로 오고 존재하심으로 오는 그분을 늘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다 맞아요. 그러나 마치 이런 거죠. 눈앞에서 내가 디딛고 있는 땅이 플랫하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공할만해지잖아요. 점점 멀어져요. 저기가 우리 동네인데, 우리 공원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안 보이기 시작하죠. 점점 하나씩 안 보임으로 잃어버려요. 시야에서 잃어버리죠.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디딛고 있던 땅이 그런 줄 몰랐는데 안 보이고 더 안 보이는 지점에 딱 가서 보니까 내 눈에서는 분명히 플랫했는데 먼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보니까 실체는 둥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 여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늘 플랫한 것만 보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조차가 안 보이는 지점에 당도하게 돼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임이 극에 달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데 내가 딛고 있던 이 땅이 플랫한 것이 아니라 둥그렇구나, 이걸 보게 돼요. 언제까지 그 안에서만 있어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입이 풀어지고 해서 실존의 세계, 그죠? truth, 진리, 그것을 점점 보게 되면서 우린 그분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그분과 통해지는 거예요. 그 누림이, 그 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걸 조사했더니 우리 생각 20대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70대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70대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70대만 뭐죠? 여러분, 금요일에 못 와요. 밤눈이 어두워서. 저희 교회가 심하게 금요 예배가 적게 나오잖아요. 전체 인원에 비해서. 이게 밤눈이 어두워서. 근데 그분들 안 나와도 돼. 집에서 다 영으로 듣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남들 20대 아이들이 30대 아이들이 못 누리고 못 겪어봤던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년이면 이게 교회를 개척한 20년이나 돼요. 근데 그 20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자꾸 새로운 걸 보게 돼요. 그 새로운 거가 보여진 거죠. 본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보여지기까지는 내가 그동안에 보고자 했던 것, 보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가려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을 누리는 그 즐거움, 이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고자 했던 것만 보죠. 이제는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고자 하는 것들을 안 보이게 하고 보여야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고 더욱더 캄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신다. 꼭 와서 내 귀에 대고 내 이름을 안 불러도 그분은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이고, 그죠? 이 태풍과 광풍 속에서도 평강의 왕을, 임재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들린다. 그 죽기 전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살아서 안 들려. 완벽하게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나를 이 사망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그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봤대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하는데, 그런즉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죽은 사망의 몸, 바디 오브 데, 사망의 몸까지 가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대.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다. 지금 이것도,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고쳐주겠다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버려요. 더욱더 캄캄하게 만들어, 더욱더 캄캄하게 만들어진.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캄캄해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캄캄해. 가장 캄캄한, 내가 볼 땐 베드로를 못 따라갈 것 같아. 그죠? 딱 닭이 3번 울 때 가장 캄캄하잖아요. 그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루 24시간도 안 돼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음에도 오게도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뭐 침뱉고 뭐 저주하고 욕하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딱 닭이 울어 시그너 꽃게하는 순간에 캄캄해져요. 근데 캄캄해졌을 때 늑대가 안 울고 닭이 울었다는 거죠. 동이 트는 거죠. 카요리가 안 울고 닭이 울었어요. 가장 캄캄한데 새벽 빛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캄캄할 때 오히려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캄캄할 때 보이고 막혔을 때 들린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마가복음 7장 36절 37절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에바다 때문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그들이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팩트. 그냥 귀머거리가 듣는다. 이 팩트. 거기까지만 얘기한대도요. 이게 철저하게 이게 내기가 돼야 되고, 왜냐면 이게 이 비밀의 언어가 계시된 자에게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자기가 열림을 알게 되는 거죠. 철저히 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주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는 철저히 내 얘기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비밀인 거죠. 이 사정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아신다. 나에게 정답을, 나에게 인도하심을, 그죠?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를, 물이 없는 자에게는, 그죠? 샘솟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잖아. 사막에서 때가 오면은 사막에서 샘이 솟고 광야에서 물이 나고, 그죠? 저는 자들이 뛰고 눈먼 자들이 보고 뭐 이래. 철저하게, 그죠? 이게 자기 부인, 그죠? 내 얘기가 될 때 그게 예수의 등장이 나한테 오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는 그냥 좋은 예수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나에게 예수님은 좋은 예수이냐, 대단하신 분. 근데 어느 날 철저히 이 이야기가 전부 나에 대한 얘기, 율법이 전부 나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이야기고,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야기가 전부 나의 이야기고 해야 됐을 때 예수가 나 때문에 오셨음이 된, 이 예수가 나를 살려주는, 나를 구원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보았을 때 예수가 나에게 참 예수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죄인됨을 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어느 날 성경이 나의 얘기가 되고, 내가 귀머거리요, 내가 벙어리요, 내가 소경이었을 때 힐링하러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에게서 사망을 보고 나에게서 죄의 끝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철저히 나와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완벽한. 그죠? 좋잖아요. 그 아주 둘의 관계 서로 들어가잖아요. 비밀 관계, 둘의 관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뭐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미국으로 LA 공항에 탁 도착할 때 그 무한한 모든 꿈은 다 박살났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내 생각은 이루어지자. 근데 어느덧 하나님의 그린 그림이 슬며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진짜 그 누림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 저도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70대 들어가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뭐가 죄냐라고 얘기할 때, 뭐가 죄예요? 소경의 눈을 뜨러 오신 예수 앞에 누가 제일 죄인이냐? 나는 본다.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 내 얘기가 안 돼서 그렇대도. 다윗이 그 시편 51편을 쓸 때 내가 진짜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죠?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 시편을 언제 썼느냐? 나단 선지자 와서, 야, 어떤 부자가 자기 양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한 마리 키우는 사람 양을 꺼내다가 잡아먹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그 사람은 죽을 자라.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그러잖아. 근데 거기서 다윗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납니다. 자기 얘기가 돼야 된다. 철저히 자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죠.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 혀에 손을. 참 안 위생적이죠. 손가락으로, 양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건 아까 설교한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더욱더 눈을 멀게 한다 그러죠. 더 캄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을 더 귀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엔 침을 뱉어서 혀에다 갖다 댄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몇 번 침을 뱉었나 했더니 이 벳세다 소경하고 이 실로암 소경하고 그럼 여기 에바다 벙어리, 에바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별명을 에바다 벙어리라는데, 그 벳세다 소경한테는 눈에다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실로암 소경은 그 진흙에다가 침을 뱉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이 진흙은 아까로 말하면 진흙 구름이에요. 사람 구름이에요. 나를 캄캄하게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에 침을 뱉었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혀에다가, 우리 입술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죠? 뱉어서 혀에다 갖다 대죠. 그럼 왜 예수님은 침을 뱉으셨는가?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66절 68. 제가 그 성경을 연구를 하겠다고 신학교 다닐 때 산에 가가지고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검사장 갖다 놓고 그 원어를 쪼개면서 성경 주석을 쓰겠다고. 그리고 제 아내가 유일한 그때 나의 성도였으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돌을 닦았다 이제 산을 내려가서 이제는 전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구도했더니 득도하고 득도하니 전도하러 하산을 해야겠다. 우리 와이프는 그 말 뜻이 뭔지 모르고 아멘 하고 이제 쫓아 내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그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에바다. 그 에바다라는 게 이제 방언인데 이게 열려지는 거죠. 일종의 피동, 그러니까 수동태죠.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이거 성경 읽어보면 그냥 귀가 열리고 또 에바다 하고 침 뱉었더니 입이 어눌한 입이 풀렸다. 여기서 원어를 쪼개서 무슨 설교를 할까?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벙어리가 철저히 내가 벙어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에? 이 귀머거리가 내가 귀머거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 들려요. 근데 참 이 20년의 목회, 그죠? 이게 나를 캄캄하게 만들고, 그죠? 나를 안 막히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이 어느 날 내가 소경이고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벙어리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내 눈을 열어주고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에바다 했더니 뭐 입이 열어지더라. 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벙어리를 향해서는 침을 뱉으셨지만 사실은 침뱉음을 당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신문하다가 예수님의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참담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죄를 하니까 이게 너희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려서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 때리는데 눈을 가리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때기를 때리고 나서 누가 쳤게 이러는 거지. 침을 뱉은 다음에 눈을 가린 다음에 뺨때기를 쳐요. 누가 쳤게 그러면서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거 두 글자로 뭐예요? 순환이죠. 십자가의 순환이고 치욕이고 모욕이고 굴욕이죠. 아주
치욕적이고 막 십자가의 고난이죠. 순환.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번에는 로마 병사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 왕들이 입는 그 자색, 그러니까 이 보라색 옷을 쫙 입혀놔요. 그리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다 같이 시작.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죠. 침뱉음을 당하죠. 그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는다. 지금 이제 십자가로 이제 슬슬 갑니다. 예. 제가 요즘에 살 때도 이제야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서야 내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몰랐어요.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건 줄 알았대도. 오케이.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어요.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언이냐?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입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예요. 그죠? 그분이 고난을 당해서 한번 읽어보죠. 53장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제가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트루스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매를 맞고 뺨때기를 맞고 그 순환을 당한 이유는 전부 이렇게 다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이게 전부 이게 나에게 일어날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분에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므로 나에게는 전부 뭐야? 전부 회복이에요. 전부 치유예요. 그죠? 흑암에게는 빛이고 늘 제가 들려요. 공허에는 충만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내가 치유받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순환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강이 오고 그게 전부 내 얘기거든요. 그 전부 주님이 당했어요. 주님이. 근데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그죠? 전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예요.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입장을 얼마든지 클리어 할 수 있었고, 클리어파이 할 수 있었고, 디클레어 할 수 있었다. 선포할 수 있었다고요. I am not 이거죠. 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모든 걸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받아들인 거라 그랬죠. 그 억울함과 상처 입음과 치욕과 수모를 받아냈어요. 십자가. 그런데 주님이 정작 치료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해야 될 그분이 오히려 침을 뱉어요. 난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01년도에 저기 5층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하도 나이가 어려 보여가지고 중매가 자주 들어왔어요. 나이가 하도 어려 보여가지고. 예, 저기 5층에서 개척을 하고 제가 그동안 8번에서 9번째 다시 이사해서 이 건물로 왔어요. 지금 2층하고 5층 이렇게 같이 쓰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까지. 나의 십자가는 여기까지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가끔 올라가 있더만. 그죠? 나도 가끔 이렇게 올려다 놓으시더라고, 십자가에다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올라가면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뛰어내리고 싶죠. 근데 뛰어내리려니까는 이게 꽁꽁 못에 박혀 있어. 여러분, 선택된 자들은 우리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꼭 이 자리에서 정의를 내리고 싶다면은, 결국 십자가는 함께 겪는 겁니다. 함께 겪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냥 팩트가 된대도. 근데 그분이 받은 그 수모, 그게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정작 수모를 당해야 될, 정작 죽음에 이르게 할 우리들이, 그분이 겪어낸 그것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낸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놓은 거라도요.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경험되는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이런 설교에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죠? 아주 죄송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려가고 싶죠. 우리는 바라보고 싶은 십자가죠. 그러나 바라보는 십자가 아니라 매달리는 십자가라도요, 뛰어내려오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십자가. 그분만 뛰어내려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도 못 내려가요. 우리도 거기 있게 만든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수모를 다 받아내야 돼요. 그 치욕과 그 순환을 우리도 somehow 이런 나무 막대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십자가에서 그걸 다 받아내요. 여러분, 이 예쁜 이런 식물들이 그냥 예쁜 그 상태에서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끓는 물에서 끓어지고 태워지고 갈아지고 쪼개져서 결국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듯이, 우리가 우리 온전한 모습,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내 논리, 내 의견, 내 방향성,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보는 거, 관점, 이런 것들을 온전히 고수하고 싶지만, 이거는 앉아서 밤낮 옳고 그런 얘기만 해.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옳은 얘기하다 싸워. 아무도 틀린 얘기하다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양식이 안 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그냥 로즈, 그러니까 장미꽃, 뭐 백합화, 그냥 그 모습. 도라지도요, 안 꺾으면 이뻐요. 그죠? 민들레 다 이뻐요. 근데 그것이 다 뽑혀지고 갈아지고 끓여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통쾌하죠. 그죠? 이놈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죠? 우리 뻑하면 그저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 아가리에다 죄를 물리십시오.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 아가리 죄를 내가 물고 끝없이 십자가에서 꽁꽁 못 박혀서 겪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목회하면서 알았대도요.
목회하면서 십자가가 그분만의 것이 아니구나 겪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살리는 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입이 언어래, 우리가 입이 맺혀 있다 그러잖아요. 입이 맺혀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옳은 얘기만 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고. 그것이 풀어져서 이제는 참된 진리의 살리는 얘기, 영광의 참된 찬송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 침뱉음도 있고 그 캄캄함도 있고 억눌림도 있고 막힘도 있고 캄캄함도 있지만 나 때문에 살아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소쩍새도 많이 울었지만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이 들어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겪어내게 만든데도 그 지옥의 겪음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고 그 수모와 그저 그 순환의 아픔이 우리에게도 겪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식기도 해달라 그러면 이런 기도 거의 공통적으로, 여러분 따라서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외워뒀다가, 이 사람의 사연이, 이 사람이 걸어온 그 일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 비밀을 준 자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에바다 하면서 침을 뱉는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열려라 참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십자가예요. 에바다 하면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의 기운이 열어지고 살리는 기운이 열어지는 이 열림은 침뱉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 주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5층에서 그 개척했을 때 뒤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뒤에 그 제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뒤에 그 방이 뭐였냐면, 여기가 병원이었어요. 이 빌딩에 의사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제 올라가서 예방 주사 맞으라면 거기가 애들 주사 맞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복도에서부터 소리가 나. 엄마 따라하면서 어떻게 그 주사 맞는 걸 느꼈는지 영어로 I don't wanna go in, I don't wanna no, I don't wanna go in 그래.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방문이 닫혀 이제 들어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제 2단계 I hate you, I hate you 계속 엄마를 미워한다는 I hate you. 그러다가 3단계, 근데 주사반들이 거의 팔 근처에 왔어요. 이번엔 말을 바꿔요. I love you, mom. 이제 그 다음에 I love you로 바뀌어요. 근데 좀 있다가 비명 소리가 나요. 여지없이 내가 이제 날 외워. 이제 I love you 다음에는 비명이 질러지겠구나. 근데 대부분의 부모가, 엄마가 찔릴 때 울더라고. 애가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본인이 울 수밖에 없는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번복을 안 해. 왜? 궁극적으로 이것이 최선이니까. 그러니까 애가 싫어요. 복도에서부터 싫어해. 뭐, I don't wanna go in. 나 들어가기 싫어. I hate you. 이런 소리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워도 그 주사가 그 팔에 찔릴 때까지 그는, 그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열리고 곧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직전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 긍휼의 탄식.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나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탄식을, 왜냐하면 내 얼굴에 눈물 나올 건데 내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그의 비밀의 세계를 누리고 그의 진리의 세계를 누리고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그의 뜻대로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침을 뱉어야 되고 우리는 침 뱉음의 십자가를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탄식하면서도 에바다라는 소리를 절대로 접지 아니하신다. 에바다 하신다. 여러분 귀에다 대고 에바다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열어주십시오. 아버지여 비록 고통이 따르고 내가 겪었던 십자가의 수모와 치욕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손해와 그런 것들이 따를지라도 아버지여 열어 주십시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대고 잠깐 기도하죠. 왼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한번 오른손을 들고 1절만 합니다. 예수나 예수여 오늘은 제가 그냥 피아노 연주를 좀 할 테니까 자유롭게 나가서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잠깐 눈을 감고